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창수건이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다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을 것 같이 사람의 얼굴도 서로 비치니라.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대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잠언 27장 말씀 오늘 관찰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찰 질문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화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뭐 더 이상도 사실 말씀하셨지만 좀 두 가지에서 좀 표현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시면 그 준비한 것이 헛되게 되는 것, 바로 그러니 오늘 1절에서 표현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삶이 무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 잠언 19장 21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말씀이 잠언의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그 모든 계획을 지킬 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로 그와 동행하며 완전히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어떤 예화를 들 수 있다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어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의 앞뒤로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자들이며 머리털 새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많은 요소들, 그리고 환경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요.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속자로 인정받으며 주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궤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그러니 오늘 잠언 1장에서 말하는 바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랑의 이유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이양되었다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 이어서 2절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1절의 표현에서 2절에서 확장되는 표현이죠. 한국 표현으로는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독일 속담인데 제가 독일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을 하셔야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한글로 적었습니다. 아이겐롭 슈팅크트 프로인데스크로브 힌크트 프롬덴롭 클링크트. 도대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적으면서 야 이거는 알아들으실 수 있는가가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랑은 교만함으로 비춰 타인에게 거부감을 준다. 이게 독일 속담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표현에서는 친분과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된 칭찬은 객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나 낯선 사람의 인정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독일 속담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음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글로 써왔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 모든 자랑들은 사실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문화에나 다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양심 안에 자랑이 나를 향할 때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랑이 밖으로 향할 때 그것이 안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이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오자마자 높은 상석에 앉아서 높은 눈으로 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높은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주신 결론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단의 조롱 앞에 서셨지요. 그리고 피조물의 조롱 앞에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 높이시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인 것이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받은 것을 가진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사단의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그런 권한이 사단에게 없지만 이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식대로 살아가며 굴복하면 많은 것들을 가지리라라고 하지만 모래알 같이 손에 움켜질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날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여러분과 저 또한 새벽을 깨워 파수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안배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취하는 모든 자들이 따라야 하고 그 길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관찰 질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은 무엇과 같나요?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기름과 향이죠. 이 기름은 이제 감람류라고 보통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는 나무의 그 기름인데, 이 감람류를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면 올리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쉬워지죠. 감람류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기름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올리브유 하면은 바로 알습니다. 이 올리브유의 특징이 있다면 고대부터 먹기도 하고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화장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그냥 빈속에
한 스푼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많이 보고, 또 화장품으로 많이 쓰이고 의약품으로 쓰이고 다이어트로도 쓰이는 가장 좋은 기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저도 이제 좋은 올리브유를 이렇게 선물 받으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거를 나에게 주셨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구절에서는 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것을 향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딱 지나갔을 때 좋은 향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시원해지고 즐겁습니다. 향수가 가지고 있는 기쁘고 즐거운 점이죠. 그래서 이전부터도 옷에다가 뿌리는 이 향에 대한 것들이 바로 고대부터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무엇과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무엇과 짝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것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오늘 옆에 계신 분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충성된 권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참 기쁘겠죠. 네. 오늘 아침부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 않는 이제 옆에 분을 이렇게 깨우면서 어저께 일어난다며라고 하면은 이게 충성된 권고죠.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집에도 있는데 항상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친구의 충고를 대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과 사실 표현이 좀 같은데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하리라. 그러니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주체는 우리 주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좀 생각이 납니다. 향유옥합을,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아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상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원하여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투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는 원수의 잦은 입맞춤 같이 거짓된 것들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선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조를 좀 먼저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도전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들여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시험하여 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튜브를 틀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산물이다, 구약은 이미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까? 유튜브는.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1.1획도 포기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11조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부터, 사실 그 전부터, 그 전에 아담에게 한 모든 약속들 중에 사라진 약속이 있습니까? 원수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가장 원 역사, 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습니까? 완성된 약속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완성된 약속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완전한 희생 제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 제사가 드려졌으니 더 이상 그것은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른 약속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 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LGBT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유 주여, 저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음란한 폐역한 세상을 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뺏어갔습니까? 무지개를 뺏어갔죠. 무지개 가면 아유 저 무지개 어떻게 하나, 저 무지개 보라색이 없어 어떻게 하지? 아유 이렇게 하면서 아유 무지개 이렇게 저도 이제 자꾸 제가 그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포스터에 남색을 빼가지고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아, 이 무지개 어떻게 하지? 이거를 떼야 되나? 무지개 아유 자꾸 안 쳐다보게 되죠. 무엇이면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간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교묘하게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친구의 권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고가 때로는 아프고 어렵더라도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도 일어나야 한다. 죄송합니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은 없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구절처럼 항상 들려서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깨워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사실 그렇게 들립니다. 내가 일어났으니 너희도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친구의 그 충고를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찰 질문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형제보다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10절의 표현인데 먼 형제보다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누구입니까? 저는 약간 넌센스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는 순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하면서 아 여기는 진짜 순장이다 순장. 먼 형제보다 나은 사람, 가까운 사람은 순장이죠. 여러분 순장은 우리 한마음교회 순장은 무슨 일들을 할까? 응급실에 밤에 갑자기 연락 옵니다.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태우고 응급실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또 애를 봐주십니다. 오늘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중보기도를 해주시죠.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차량 라이드를 해줍니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순장이지요. 그러니 저는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보다 나은 사람은 한마음교회 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좀 적용해 보면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4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친형제를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 좀 보게 되었는데, 오늘 가장 많은 표현들, 27장에서 다루는 표현들은 사실 친구, 그리고 이웃, 그 다음에 친구의 얼굴과 같이 이웃을 함께 축복하고 나에게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니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며 높은 것에 처하지 말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며 친구의 충고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고를 따라가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 붙잡으시고 그 친구의 충고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